어느 유명한 신발 메이커 업체가 아프리카에 직원들을 파견을 했습니다. 이유는 아프리카 시장에 신발을 팔 수 있는지 시장 조사를 해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2명의 직원이 그 신발을 팔기 위해서 시장 조사를 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당시 아프리카 사람들이 신발을 안 신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그대로 이제 회사에 돌아가서 사장에게 보고를 했어요. 한 사람은 하는 이야기가, 사장님, 그 아프리카 땅에 가보니까 세상에 신발 신는 사람이 없었다. 거기는 신발을 안 신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신발을 팔 수가 없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또 한 사람은, 사장님, 그 아프리카 시장에 가보니까 정말로 신발 신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 전부 다 우리 회사의 신발을 다 신기면은 우리 회사는 크게 발전할 겁니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똑같이 아프리카 시장을 파견해서 그 시장 상황을 보았는데 한 사람은 안 팔린다 그러고 한 사람은 대박 날 거라고 얘기를 하고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그 본 결과는 전혀 다를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그 사장이 그 직원 2사람을 왜 파견했을까? 라고 하는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파견했겠어요? 그냥 구경하고 오라고 파견했을까요? 아니죠. 그 시장을 조사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 시장에서 아프리카 땅에 우리 회사의 신발을 팔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방법, 길, 이것을 찾아보라고 보낸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더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적 한 사람씩을 다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보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사람이 그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에 갔어요. 40일 동안을 전국을 샅샅이 다 다니면서 조사하고 확인한 거예요. 그랬는데 40일이 마치고서 돌아와서 보고를 한 거예요. 보고를 했는데 마침 모세가 그 땅에 가거들랑 거기에 과실을 가지고 와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과실을 가져왔는데 먼저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막대기에다가 꿰어가지고서 2사람이 어깨에다가 메고서 온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무화과라든가 다른 실과도 가져왔어요. 그리고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서는 40일 동안 본 곳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모세요, 당신이 우리에게 보낸 그 땅에 가보니까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보세요. 거기에서 열매를 가져왔는데 이 포도송이가 이렇게 큽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깨에다가 메고 왔습니다. 그리고 무화과도 보세요. 그러면서 과실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 땅 거주민은 아주 강합니다. 또 성읍이 있는데 이 성읍이 얼마나 튼튼한지 그리고 얼마나 큰지 아주 튼튼하고 큰 성읍을 봤습니다. 심지어는 거기에서 거인자손, 안악자손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샅샅이 다 다녔는데 남쪽 땅은 아말렉 사람이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산지에는 햇사람 여부스인 아무리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다음에 해변가에는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보고를 다 들었죠? 어땠을까요? 그 보고를 듣고서는 야,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맞구나, 가자 라고 했을까요? 아니었어요. 분위기가 술렁술렁한 거예요. 아니, 그 땅이 진짜 하나님이 약속한 땅 맞아? 우리가 그곳에 가서 살 수가 있는 거야? 아니, 거기에 성읍이 그렇게 크고 견고하다면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들이라면서, 그리고 바닷가에도 사람이 살고 있고 산지에도 살고 있고 남방 땅에도 살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살 땅이 어디야? 라고 하면서 분위기가 술렁술렁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분위기가 술렁술렁하면서 사람들이 단식하고 아우성하고 원망하고 하니까는 그러니까 갈렙이 나선 거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좀 조용히 한번 해보세요. 조용히 하세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그 땅을 올라갑시다. 그 땅을 취합시다. 우리가 이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 나머지 정탐꾼 10명이 하는 얘기가 앞서서 보고했던 이야기와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에 올라가서 그 백성들을 치지 못합니다. 그 백성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지다라고 얘기해놓고서는 정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땅은 아주 나쁜 땅입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신장이 우리보다 갑절이나 큽니다. 거기에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손을 보았고 거인들을 보았는데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보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작고 메말랐고 그런 메뚜기 같은 존재인데 그 사람들은 보니까는 아주 신장이 크고 장대합디다. 그러면서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똑같이 가서 그 땅을 정탐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 땅을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올라갑시다, 우리가 이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왜 이렇게 말이 다르냔 말이죠. 왜 이렇게 생각이 다르냔 말이죠. 앞서서 예화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정탐꾼 12명을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한 거예요. 각 지파마다 우두머리 한 사람씩 골라가지고 그 사람들을 정탐꾼으로 보내라 라고 해서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 정탐꾼은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보냈을까요? 왜 보냈겠냐 말이죠. 하나님이 보낸 의도를 아는 것이 필요하죠. 왜 보냈을까? 제가 그 전에 전도사로 있을 때에 서울에서 담임 목사님이 그 지역에 있는 어느 교회를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지요. 가라니까. 근데 갔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났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그냥 왔어요. 왜 나를 가라고 했나? 그 교회 목사님을 가서 만나라 라고 해가지고서 갔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얼굴 보고 몇 마디 하고서 그냥 돌아온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 후임 목사를 누굴 좀 찾아야 되겠는데 아마 그 목사님이랑 내가 있던 그 교회 목사님이랑 아마 가까웠나 봐요. 그러니까는 내가 다니던 교회의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이동순 전사가 있는데 한번 봐라. 내가 보내겠다 라고 보냈던 거예요. 보니까. 그리고서 끝났어요. 저는 보니까는 나를 보낸 의도를 모르고 갔던 거야. 오늘 이 정탐꾼 12명을 가나안 땅에 왜 보냈냔 말이죠. 왜? 하나님은 일찍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은 뭐냐?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살겠다고, 그리고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하면서 아우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거예요. 왜? 그들 노예다 보니까 그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도 노예고 평생 동안 그야말로 뼈가 빠지도록 일을 해도 노예예요. 내게 없어요. 내 집도 없고 내 땅도 없고 내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대대로 평생을 노예 생활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들어줬어요.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낸 거예요. 그리고서는 광야로 나왔는데 그러면 애굽에서 구출한 것으로 끝나느냐라는 것이죠. 아니죠. 애굽에서 구출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애굽보다도 더 좋은 땅, 더 새로운 땅에서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이제 이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물이 있나, 쌀이 있나, 고기가 있나, 무슨 길이 있나, 아니면 무슨 집이 있나, 아무것도 없잖아요. 광야니까. 어느 날 이 백성들이 그 애굽을 탈출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어서 애굽을 탈출하고
기적을 베풀어 주어서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은 이젠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이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서 앞서 민수기 11장을 보면은 백성들이 원망하기를 시작을 해요. 뭐라고 원망하느냐? 애굽에서는 고기 실컷 먹었는데 지금 우리는 고기를 못 먹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나를 줬거든요. 마치 우리로 표현하면은 그 쌀 튀긴 거 있죠? 뻥튀기 한 거? 아마 그런 거 같아요, 보니까. 그런 것을 날마다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아우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서 민수기 11장 말씀해 보면은 뭐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불평을 쏟아냈냐면은 그 애굽에 있을 때에는 많은 좋은 것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과일도 먹고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에 나오니까는 고기도 없지, 생선도 없지, 마늘도 없지, 부추도 없지, 파도 없지, 과실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싶다고 아우성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메추라기 새를 보내가지고서 아예 질리도록 먹게 만든 거예요. 질리도록.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서 민수기 12장으로 넘어가면은 이번에는 그 모세의 형 아론과 그 다음에 또 그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막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이유가 뭐냐? 모세가 이디오피아 사람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흑인과 결혼했다는 거죠. 그래서 비방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당신 것만 얘기했냐? 우리와도 얘기했어. 하나님이 당신 것만 함께하냐? 우리와도 함께해. 라고 하면서 모세를 비방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나가야 되는데 원망 불평하고 모세 비방하고 하는 일로 인해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에 빠져버리고 만 거예요. 내부적인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퍼져게 되어진 거죠.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12지파 각 한 사람씩 대표자를 뽑아가지고서 정탐 보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민수기 13장이고 그 가운데에서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왜 정탐꾼을 보냈냔 말이죠. 지금 이 백성들은 광야에 있으면서 먹을 것 때문에 원망불평 쏟아놓고 있고 그 다음에 지도자 모세를 세웠더니만은 모세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잖아요. 당신 것만 하나님이 얘기했냐? 라고 하면서 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지금 불평불만을 쏟아놓고 도전하고 있단 말이죠.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갈 수 있겠어요? 지금 내부적으로 자중지장이 일어나가지고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낸 거예요. 왜요? 가나안 땅이 우리가 가야 될 땅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가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지 길을 찾고 방법을 찾아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정탐꾼 가운데에서 12명 가운데 옛 10명은 하나님이 보낸 의도를 알지 못한 채 자기가 본 것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 가지고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과연 그 땅이 적각거리는 땅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가 갈렙이 아닙니다, 우리가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갑시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만은 아니라고, 그 땅은 아주 나쁜 땅이라고, 그 땅은 이 거민들을 집어삼키는 땅이라고, 거기에 사는 성읍에 사는 사람은 거인들이고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고, 그 사람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왜 보냈는지를. 오늘 여러분, 그 정탐꾼이 누굴까요? 혹시 여러분 아닌가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대표자 한 명씩을 뽑았어요. 그 대표자 한 명씩을 뽑았는데 그 대표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아니겠냔 말이죠.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믿게 하고 교회 다니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잖아요. 왜요? 이유가 뭐냔 말이죠. 그것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아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닌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 되어서 살아가는 삶,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정말로 좋은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발된 뭐라고요? 정탐꾼 아니겠냔 말이죠.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사람과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사람과는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전혀 딴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과연 젓갈 끓이는 땅입니다, 보세요, 과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보여주더니만은 갈렙이 올라가자라고 하니까는 아니라고, 그 땅은 아주 나쁜 땅이라고,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우리는 그 성읍을 쳐들어갈 수도 없고 싸워 이길 수도 없고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게 민수기 14장에 나와요. 백성들이 밤새 통곡을 하는 거예요. 아우성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그들은 애굽에서 탈출하고 광야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데 그들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소망이 유일하잖아요. 지금 이 땅에서 고기 먹냐 밥 먹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은 우리는 이 광야 생활을 잘 이겨나가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소망이 유일한 소망인데, 이 정탐꾼들이 하는 얘기가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 땅에 가니까는 남쪽에는 아무개가 살고 산지에는 또 누가 살고 바닷가에는 또 누가 살고, 아니 그러면 살 곳이 없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완전히 절망에 빠져버리고 만 거죠. 그러니 광야에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에 나온 것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쓸데없는 짓 한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원망불평을 쏟아냈는데 왜 우리를 이 광야에까지 오게 해가지고서 여기서 죽게 만드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우리는 포로로 끌려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들의 칼에 의해서 우리는 죽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안 되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근데 이 모세가 지금까지 지도자가 되어가지고서는 여기까지 이끌어 왔으니까 다시금 모세한테 우리 애굽으로 갑시다 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 새 지도자를 뽑자. 우리가 뽑자, 우리가. 저 하나님이 보낸 사람 모세 말고 우리가 지도자를 뽑아가지고서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라고 한 거예요. 이게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정탐꾼 보낸 것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결론 내리라고 보냈을까요? 아니죠.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고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했다 그러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지금 현실을 보니까는 이게 뭐야? 가난하지, 병들었지, 천국 갈 소망은 없지, 인생 살아가는 삶 자체가 피곤하지. 에이구, 예수 믿어서 뭐해? 나 예수 믿는 거 포기할래.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한테도 야, 교회 다녀도 소용없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라고 하면서 나 교회 안 갈래.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들은 사람은 또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은 저렇게 돼도 나는 예수 잘 믿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까요? 아니죠. 똑같이 아이고 그래 저 사람 말도 일리가 있네. 나도 그러면 다니지 말까? 이렇게 되어버리죠.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서 그 12사람을 뽑아가지고서 왜 정탐을 왜 보냈냔 말이에요. 지금 이 광야에서 먹을 거 가지고서 원망불평하고 그리고 지도자에 대해서 비방하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도저히 이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 가나안 땅이다. 그 땅을 한번 가봐라. 그리고 그 땅에 가가지고서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한 땅은 맞구나. 그것을 보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는지 방법과 길을 찾아가지고서 백성들한테 이야기해 주라고 보낸 것 아니에요. 근데 왜 엉뚱하게도 하나님의 의도와 정반대되는 일을 이 지도자들이 하느냐 말이죠. 엉뚱하게도. 여러분, 이 지도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이 뽑아서 세웠어요. 그리고 이 지도자는 영향력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것에 대한 영향이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뽑아 세우고 지도자로 정탐꾼으로 보냈을 때 그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은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자기 판단을 말한단 말이죠.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영원히 멸망당하고 다시금 또 뒤로 물러가는 일이 생기는 것조차도 본인이 책임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나를 예수 믿게 했을까? 왜 나에게 교회에 직분이 주었을까? 왜 나에게 지도자와 같은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했을까?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꿈을 보여주시고 체험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말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 의도에
합당한 주의 백성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 이 정탐꾼들이 정탐하러 가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했는가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적과 꿀이라는 땅으로 데려가게 하기 위함이다. 출애굽기 3장에 나오죠. 그 가나안 땅에 수많은 족속들이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족속들이 살지만은 그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성전 짓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천국 가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훈련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말씀했고 뭘 약속했는가.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간에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했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잘 들어야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안 들으면은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은 세상살이에서 성공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인생은 살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은 못 사는 거죠. 실패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탐하라고 보낸 정탐꾼들이에요. 하나님이 왜 나를 예수 믿게 했는지, 왜 나를 교회 다니게 했는지 다시 한번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 반대로 이 정탐꾼 10명은 그렇게 참말로 악평을 하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아닙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그 땅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갑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하면서 설득을 했어요. 근데 이 백성들이 누구 말을 들었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듣지 않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때 임해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해주겠다.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애굽에서 죽었거나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말 들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40년 동안 너희들은 이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고 광야에서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체가 다 썩어가지고서는 시체가 다 사라지고 뼈만 남을 때까지 하나님이 이 광야를 방황하게 하는데 그 기간이 40년이라는 거예요. 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악평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험담한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정탐꾼이에요. 무엇을 말해야 될까요? 믿음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을 살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바라고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이야기를 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 이름 축원합니다.
내 말 한마디가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일 수가 있고요. 내 말 한마디가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의도, 뜻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말을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내 감정으로, 내 사상으로 말하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나를 살리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나를 살리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는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함께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